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귀한 성탄절,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문 활짝 열고 전심으로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총동원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심으로 성탄의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 찬송하리니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종이 되어
아무 소망 없이 죄악과 저주의 짐을 짊어지고 방황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심은 우리 오직 죄인들을 사랑하셨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고집대로 행하며 주님보다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맹물 같았던 인생들을 우리 포도주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저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이 시간 깨닫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의 짐이 이 시간 다 청산되었으니 우리 모두 주님의 생명을 넘치도록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민족의 삶 가운데 빛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 민족이 과거의 고난과 질고에서 벗어나 번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이 땅의 무수함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구원의 능력으로 임함 때문인 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사신과 우상 숭배에 매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우리 민족의 절반은 악한 공산 정권의 압제 아래에서 인간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고아로 고통받고 있는 저들의 삶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전체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 구원의 소식을 이 땅과 세계에 전하는 사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만 기뻐하지 말고 아직도 죄에 매여 고통받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오늘의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예배에 부름받아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또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실 귀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은혜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허다한 천군 천사의 찬송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 먼저 거행한 다음에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대상자
우리 새 어린 아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유아 세례식을 받겠습니다. 제가 대상자 이름을 부를 때에 부모님이 대신 예하시고 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루아, 김하윤, 이선우, 그 자리에 서시고, 제가 몇 가지 서약을 할 때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대신해서 분명하게 예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손을 이렇게 서약 시간이니까 부모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먼저 묻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에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가 믿음의 자손으로 믿으며 그대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구원 얻는 일에 힘쓸 것을 약속하십니까? 하나 더 묻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주의 교훈과 믿음의 도리로 양육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려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시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아부터 명찰 붙여주시고 안고 엄마 앞에 명패 붙여.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루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이 안고. 네. 옆에 이렇게.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예수를 믿는 아이 김하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엄마.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예수를 믿는 아이 이선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 공포합니다. 우리 아이들 안고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아이들 이렇게 세워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음수하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고 세례받은 안누아, 김하윤, 이성누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인동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루아 하준이 이선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한 부모의 설화에 태어나고 자라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아이들을 일평생토록 신앙의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훗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큰 제목들로 큰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이 가정이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정, 복스러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셔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리더로 세워지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뒤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제1장 누가복음 제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고백의 신데 함께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4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라. 내가 신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손소리가 울린 듯하게 큰 소식 외쳐라. 천사들이 외친 도시다.
고전 소설 가운데 춘향전이 있습니다. 춘향전. 소설로, 또 연극으로, 또 드라마로, 또 뮤지컬로, 또 영화로 모든 장르에서 이 춘향전이 선보이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춘향전에 참 그 구조를 보게 되면 많은 이 갈등 구조들이 참 많아요. 갈등 구조들. 그 갈등 구조의 두 핵심인 사람은 이제 춘향이와 이제 변사또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가 여러 갈등 구조를 이루면서 결정적인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춘향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멘 그사 출도요 하는 거예요. 아멘 그사 출도요. 그 아멘 그사 누구였어요? 이도령이었습니다. 이도령이었어요. 아멘 그사 출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춘향이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변사또, 변악도가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엉덩이를 하늘로 하고 그냥 머리를 땅으로 쳐박고 막 부들부들 떨고 그야말로 그동안에 수없이 괴로움을 당했던 그 춘향이의 그 일생을 완전히 한순간에 뒤바꾸어 버리는 이런 결정적인 모습. 그 춘향전에 참 잊지 못할 최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출발점은 바로 암의 의사 출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국가적인 상황 참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이런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이런 참 암울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든 시민들의 한 구석 한 마음에는 춘향전에 등장했던 이도령 같은 그런 인물이 없는가. 그래서 참 뜻 있는 우리 참 시민들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도령 같은 인물이 없어요. 정말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전시킬 만한 그런 인물이 없다는 것.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답답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걱정이 더 심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오늘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말 이 춘향전과 오늘의 이 상황을 이렇게 대입시켜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살아남기 위한 욕망. 이게 있더라고요. 춘향전에도 그게 있었고. 사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적 이 국면 속에서도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애로의 회복입니다. 생명의 회복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인류가요 갈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요즘처럼 AI 이런 초과학 문명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이 그런 과학의 어떤 문명들이 우리 인간의 생명에 대한 욕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최첨단을 향하면 향할수록 인간의 삶은 절망이고 비극이고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무서운 그런 시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 과학주의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과학주의는 이 세상을 결단코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 시대에 사람들의 이 생명의 애로의 욕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이런 생명으로의 회복의 정답을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보여주셨어요. 그 정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에 실제 그분이 인간적으로 그분의 이 육신을 어떻게 평안히 누릴 곳이 없었어요. 왜? 너무나 가난한 편, 너무나 가난한 시대에 너무나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과연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실제 그 당시에 시대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몰랐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에는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분이 생명의 영원한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 이것을 성경적으로 도성인신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너무나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그 시대에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6절에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28절에 보면은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아무한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 가브리엘이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 이야기가 은혜를 받을 자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 마리아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30절, 31절 말씀.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 31절에 보세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청청빈력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물론 마리아가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상태예요. 약혼을 했지만은 아직 정식으로 결혼 생활은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 이 말은 그 말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유다 사회 속에서 나고 자라났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녀의 몸이에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아들 잉태할 것이다. 이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 보세요. 유대 종교법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천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의 이 말은 돌에 맞아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그런 말과 전혀 다른 게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처녀가 이제 지금 막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데 장래의 행복을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몸에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충격 속에서 마리아가 34절 이런 반응을 합니다. 나는
남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느냐고.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이하에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31절 말씀합니다.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그래서 이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많아 도저히 임신 불가능한 여성이었음을 알고 있었는데 과연 천사가 혹 거짓말하지 않는가 싶어갖고 이 소식을 듣고는 마리아가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 가정으로 실제 갔었어요. 그냥 보려고 정말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나 아니 했나 싶어서 이제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가서 집 문간에 이렇게 들어서는데 누가복음 1장 여러분 42절 45절에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임신 상태를 확인하려고 왔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마리아를 향하여서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 순간에 4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아이가 복중에서 사실 여기 이 복중에 임신한 아이는요 장사 6개월 후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리요한입니다. 세리요한이 어머니 복중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딱 나타나니까 복중에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기쁨으로 뛰어놀아. 그러면서 45절에 주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는 그 제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이 아직까 확신하지 못하는 이 상황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확신을 얻으려고 갔던 그 차에 결국은 이 두 상황 자신에게 받던 상황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그를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 이런 사실들을 그가 마음에 담고서는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바로 마리아가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입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46절에 56절에 쭉 보게 되면 읽었습니다마는 마리아가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성탄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그가 참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46절에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마리아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 400년 동안 신과 중간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메신저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암울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 구주에 대한 비전, 꿈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것도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마리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1장 여러분 48절 보면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비천한 몸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잉태되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탄의 기쁨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삶 속에 구주,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생명의 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속에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던 것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 성도들의 우리 영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좌성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성탄을 환영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임재해 계시기에 주님의 성탄을 부인할 수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성탄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을 왜 기뻐합니까?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우리가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했고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당신의 그 생명으로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고 우리 속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영적인 신분을 상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왜 이리 각박하고 힘들고 험난한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탄의 주님으로 오셔서 임마누엘의 주심으로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좌정하시고 임재해 계신다는 사건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민주화 그 세대를 접했을 때 유명한 인물 가운데에 크로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크로멜이 영국을 지배하고 다스려갈 때 오늘날에 영국의 민주주의의 그런 토대를 깔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크로멜 그 시대에 어떤 한 병사가요 죄를 지었어요.
그 시대는 죄를 지면은 이제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한 예배당 곁에 사형대를 만들어 놔놓고 중범죄를 저지른 그 병사를 사형대에 이제 끌고 와서 묶어놨어요. 그리고 예배당역 그 교회 광장에서 예배당에 종소리가 땡 울리면은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다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그 병사에게 정말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랑하는 여인이 크로멜 장관 앞을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사랑하는 저분을 살려달라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간절히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엄격했던 크로멜이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곧 이제 종소리가 울릴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최후의 방법으로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배당 종가 위로 올라갔어요. 종치기가 지금 크로멜 장군의 명령을 딱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치기가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였어요. 그런 크로멜이 딱 신호를 보내니까 이 종치기가 종을 치는 그 찰나에 그런데 밑에서 그 크로멜이 한번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종은 치는 것 같은데 종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크로멜 장군이 종탑에 올라가 보니까 그 종각 안에 종을 때리는 그 종각 안에 바로 그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그냥 그 종각과 맞서버린 거예요. 이 약한 여인이 종소리가 울려나지 않기 위하여 자기 몸으로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 된 채 쓰러져 죽어 있더라. 바로 이 감동적인 상황을 본 크로멜이 결국에는 그 병사를 풀어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분은 기꺼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십자가 위에 그분이 대신 매어 달리시고 죽어주신 분이에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 성탄이 주는 진정한 기쁨. 주님은 저주를 받으셨지만, 주님은 고통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과 고통과 그 아픔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성탄에 왜 즐겁고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뭐 약속이 있고 선물을 받고 뭐 성탄절에 뭐 만찬이 있고 성탄절에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어쩌면 나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임마누엘에 계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성탄의 기쁨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이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 저는 오늘날 성탄의 주님을 바로 알고 이분을 확신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기쁨, 감격, 구원의 즐거움, 오늘 마리아가 찬양했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탄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점검받고 신앙생활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기념으로 오늘 점심을 우리가 권사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도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또 식사하실 때 지난주에 이미 광고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이경현 집사님께서 이렇게 성탄 감사 기념으로 또 귤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아마 귤도 우리 성도 나누어 드릴 테니까 맛있게 또 드시고 좋은 교제의식 갖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이제 돌아가실 때 2024년도 봉사자
우리 성도들, 봉사하신 분들 교회가 올해도 이렇게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올해도 이제 각 티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 돌아가실 때 명단 확인하시고 그리고 한 점씩 꼭 그렇게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파송 찬양을 한번 합시다. 한번 하고 축도 마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송 찬양 다 일어서시고 마지막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구주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의 기쁨으로 이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와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